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사실 오늘 말씀은 13절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13절까지 내려가니까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해도 되는데, 제가 편의상 두 번에 나눠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려고 나눈 거지, 내용이 무슨 달라서 나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같은 차별에 관한 말씀이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 기둥을 딱 잘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튼튼한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둥 세우는 걸 모르면,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을 세우듯이 모든 성경에는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기둥을 잘 세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의 기둥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말에 대해서, 네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내용을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4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서신 야고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 읽으면서 이 4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4가지를 야고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그래서 1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 야고보 1장이 안 읽어져요. 야고보 1장을 읽을 때는 이게 시험장이다. 시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전부 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는 그러므로 그러면서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 1절서부터 벌써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신자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불신자는 차별을 좋아하지만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차별하는 그 근성이 있고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차별하냐는 겁니다. 차별은 누가 한다고요? 불신자가 하는 거라고. 그 우리가 불신자 때 하던 일인데 여전히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차별을 해요. 차별. 그래서 지금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심각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중세 때까지도 심각했던 것 같아요. 중세 때는 거지들은 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거지들만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가 보니까 다 무너진 교회가 있어. 무너진 교회를 거지들과 함께 이렇게 지은 겁니다. 어차피 버린 교회니까. 거기 쓰지도 않는 교회예요. 지붕도 다 부서지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는 교회야. 그 누가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그냥 멋있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누가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중세 때 예배 드린 거 보면요, 부자들은 다 교회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리고 거지들은 저 문 밖에서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래갖고 거지들은 밖에서 예배 드리고 부자들은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중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때만 문제도 아니에요. 프란체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거지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거지들이 없어진 겁니다. 아, 이게 구색 갖춰야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 거지들이 딱 서 있는 구색 갖춰야 되는데, 아니 밖에 거지들이 싹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이 이게 다 어디 갔어? 어? 거지들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저 프란치스 교회를 다 갔다. 프란치스가 막 그 거지들과 함께 교회를 막 보수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 프란시스 그 영화를 빌려다가 한번 이렇게 틀어준 적이 있는데 감동적이에요. 캐톨릭에서 그 CD를 갖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참 감동적이고, 요즘 뭐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찾으면. 프란시스의 생애라고 하는 그 CD가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볼만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여주더라고. 보고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프란시스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차별은 하면 안 되는데 구별은 있습니다. 차별과 또 구별을 구분 못 해가지고 구별하는 걸 갖고 뭐 차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별하는 걸 좋아하셔요. 따로 떼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차별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은 좋아하시고 차별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차별을 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보는 거야. 외모를 보게 되면 차별하게 됩니다. 거지하고 부자하고 이렇게 보면 외모는 부자가 훨씬 멋있잖아요. 옷도 뭐 멋있는 거 입고 뭐 저기 부자잖아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관공서에 좋은 차 타고 착 들어가면 그냥 수위가 탁 거지 같은 차 갔다고 이게 아주 그냥 곧 폐차하기 직전에 차 가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사장들이 돈은 없어도 그냥 막 벤츠 같은 거 막 경비가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그 사람 가운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어도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그 차별을 잘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세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아들들을 쫙 보고 엘리압을 보고 더 볼 것도 없다. 뭘 보고?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갖췄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칼싸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괜히 엘리압을 보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이 될 사람 여기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왕에 될 사람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뭘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중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게 남루하고 초라하고 돈도 없는 것 같고 거지 같고 막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깜보고 막 돈도 있는 것 같고 부자고 막 실력도 있고 막 그러면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 왜 차별하냐? 외모를 보고. 두 번째는 그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현재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차별할 때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그러니까 현재만 보면 뭐 아무것도 안 갖춰줬는데, 근데 미래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현재는 뭐 신통치 않지만 앞으로를 볼 때 참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현재에 갖춰진 것만 보고. 히딩크가 안정환이를 막 그냥 줬다 폈다 그랬나 봐요. 그래 안정환이가 쫓겨나는 줄 알았대요. 히딩크가 안 써줄 줄 알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정환이가 잘릴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더니 또 이렇게 하긴 할 거냐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안정환이가 또 큰일 한번 했잖아요. 한 번 또 사고 쳤는데 또 그래서 또 참고 이렇게 기다려줬더니 골을 넣어가지고, 야, 그래서 참 안정환이의 일생, 축구 선수 일생을 보면 참 엎치락뒤치락.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제일 뺀질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 갖고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쫓아낼 것처럼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난 인생 끝났나 봐, 이제 난 축구로는 안 될까 봐. 그러고 막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넌 또 안 하냐? 그래 또 써줄라나? 그래갖고 또 막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직 미완성이 됐을 때의 사람을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완성품을 보는,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왜 차별하냐? 현재를 보니까, 현재의 거지니까. 앞으로 재벌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차별하는 거 가능. 세 번째는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상대방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럼 상대방의 믿음도 안 보입니다. 오늘 내 수준에서 항상 상대방이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결국은 나도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하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가능성을 봐야 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소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사람 같을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외모를 보고 학벌이 얼마냐, 집안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실력이 얼마냐, 이런 걸 보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보고 있는 믿음을 봐야 되는데,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으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거꾸로, 그럼 나는 믿음이 있나?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지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2절서부터 13절까지는 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해 둔 내용인데, 또 오늘 뭐 서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별에 대한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서론적으로 다뤘습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차별받고 무시당하다가 교회에 나와서도 차별받고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고 차별하고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차별하고 믿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믿음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